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리고 그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가지는 목적이 누군가를 낙심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게 만들기를 원해서 올무를 놓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낙심치 않고 영광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까지 가는 이 환난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13절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믿음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제 주요 그 구절에 오늘 읽은 말씀들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6절하고 19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가 크게 넓게 봐서는 이런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고, 16절 말씀에 따라 이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지에는 그렇게 읽지를 않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16절 19절을 그렇게 화면에 띄워진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18절에는 이 안에 있는 이 풍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주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읽을 때 16절은 그대로 읽고 19절에는 수식하는 내용들을 좀 빼고 그리고 또 요지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저 방관하고 놓아주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시는 정도가 어떠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정도가 또 어떤 만큼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의 풍성만 있어도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주는 그 의미가 마음 가운데 다가와지게 될 텐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그 풍성을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보다 더 구체적인 충만의 그리고 또 풍성함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17절의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18절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는 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 도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16절 말씀 읽은 그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어떤 느낌, 또 확신,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힘겨움을 경험하고 환난과 곤란함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마음 정서는 뭐냐 하면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속사람의 연약함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힘겨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의 도우심이 되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르짖어 구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1차로 채우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경험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강건해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꽉 채우니까 우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강건해지는 거죠. 아직까지 외적인 환경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곤란한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활개를 부리고 또 재차 득세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는 그 강건함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환경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환난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어떤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서의 그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을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환난은 두 가지의 형태로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게 행하거나 선택하거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때로는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두지 않고 그 환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환난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시험을 들고 넘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작은 자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겁니다. 그때부터 그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큰 형에게 줄 그 장자권을 자기가 짐승의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짓으로 받는 속이는 자로서의 자기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그 형의 노가 마음에 가득히 찼던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그 눈을 열어주시면서 천사가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과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잘 살아간 게 아니라 도망치듯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또 그 형제들과 다 원수가 되면서 그리고는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의 그 연약함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식과 아내의 순서를 정하고 자기는 두려움 가운데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며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보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들이 다 있지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창세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야곱은 그러면서 조금 다시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철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내 열조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험악한 인생이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선택에 따라 행한 일들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 환난의 인생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뱃속에서부터 그를 택하여 구별하신 약속은 그 이후에도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비록 야곱은 환난을 자처하는 연약한 인생이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환난의 때때마다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 어떨 때 환난이 있습니까? 악하고 어리석게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서 있기 때문에 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한데 내가 옳게 서 있는 것이 세상이 악을 도모하는 일에 동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그 세상이 나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을 경험하도록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환난 가운데 내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는 그 야곱의 자손에 해당하는 요셉이 의로 행했다가 고난과 환난의 인생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버지 밑에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태어난 이 요셉에게 장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 위로 있는 형제들이 줄줄이 다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드는 행동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아버지에게 의롭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했다면 다른 표현을 했을 텐데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미운 틀의 정점이 되어가지고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다가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신실하게 일했더니 그 노예들 중에서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여인이 유혹하는 것을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거절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누명거리가 되어지면서 옥에 갇히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연속으로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원한이 차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을 때로는 악하게 정리해버리고 싶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정하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들만 생기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릴 때도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주인의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걸 물리쳤을 때 자신을 잘 알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을 주인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체면 때문에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도 죄인으로 살질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의 그런 그 도움을 베풀어주는 역할로, 섬기는 역할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꿈을 해석해달라 요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이 환난 가운데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셉이 어릴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꿈꾸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꿈꾸는 과정을 통해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에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악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 와서도 여전히 꿈꾸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식으로 고난을 헤쳐가며 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드리고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성령의 충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죠. 그랬더니만 억울한 옥살이로 가슴이 가득히 채워진 원한뿐인 인생인데 그 속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한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으로 강건히 채워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환난을 주님과 더불어 이겨내며 하루를 그냥 살아낸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에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꿈꾸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데 그냥 꿈꾸게 하시면 꿈꾸고 해석하게 하시면 해석하고 곰팡이 난 빵을 먹이면 그걸 먹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 때문에 꿈꾸는 인생을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환난, 또 다른 누군가의 환난을 해석하는 계기가 바로 앞에 서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단숨에 그의 인생을 오롯이 바꾸어 가지고 죄수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출세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대국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여 명, 75명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200만 정도로 불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갈 터전이 되는 애굽이 멸망하지 않고 살도록 합니다. 그 애굽이 멸망하지 않고 병방까지를 지켜낼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서 있으니 누가 살아납니까?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아가게 됩니다.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냈더니 자기에게만 살 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의를 꿈꾸고 그에게 의지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되 내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결과여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면 성숙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과 타인의 어리석음의 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면서 예배에 승리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으로 너희를 채워라.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충만한 것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읽은 말씀 17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하시옵고. 뭐가 믿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긴 믿음이 언제 사라지진 않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힘겹고 어려운 현실과 부딪히니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앞에 손 벌리고 계시는데 바다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처럼 주님보다 크게 보이는 세상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이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고난과 힘겹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이걸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옥에 갇혀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나,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갇혀서 힘겹고 어려운 의로 말미암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의 환난에도 주님 동행하고 계시다. 너희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다. 그 주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 보여서 어느 한 시점에 너 착하니까 내가 너 좀 들어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신 주의 그 사랑의 결정하심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을 때, 누군가가 내게 거룩한 손을 내밀고 예수님 믿으라 할 때 택도 없는 소리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믿음의 권면에 전혀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나의 도우심이 세상에서는 찾게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배 가운데 나왔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환난 없이, 고난 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쏘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거절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마다, 기도와 기도마다 들으시고 동행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이 세워내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울이 환난을 이기는 세 번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그냥 우리의 그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비롯되어지고 너희의 성령의 충만이 비롯되어진 것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다. 오로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두 가지의 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받는 사랑인 거죠. 사랑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할 때조차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세상의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결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받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럴 때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회초리로 손을 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그와 같은 일 절대로 없이 돌이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돌이키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무엇이 넘쳤더라? 은혜가 넘쳤더라. 그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나니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 없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날마다 받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요,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주님 사랑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무엇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이 사랑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내부로 들어온 받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흘러가는 뿜어져 나가게 되는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아내를 예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뭐라고도 아내가 해주는 것이 고맙다, 귀하다, 맛있다 하면서 칭찬하는 진심이 마음 가운데서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더 채워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아직 예수님 몰라서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게 엉뚱한 짓하고 선히 행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남편을 불쌍히 보고 애틋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 때문에, 애틋이 여기는 것도 받은 사랑 때문에 감당해낼 때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가 아이들을 격려해낼 때 아이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특별하게 내 새끼니가 이쁘지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손주들 왜 칭찬할 때 10,000원 내놓고 칭찬해야 될까요? 남들은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그런 부모님에게서 사랑받으면 얘들이 마음에 자긍심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예쁘다 하면 지가 진짜 예쁜 줄 알고,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그 착각과 착각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될까요? 예쁨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은 자들이 받은 사랑에 반응하며 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에게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며느리죠. 발 뒤꿈치가 딱 계란같이 생겨가지고 꼴보기가 싫답니다. 왜요? 이게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쁘지 않을까요? 내 아들한테 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잘합니다.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받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7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이랍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죠. 믿음을 씨앗으로 주신 겁니다. 이 씨앗만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한 방울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영혼을 적셔도 우리는 그것으로 목욕한 바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면 그 썩어질 때 이게 썩어짐이 살아남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기 위하여 가지고 첫 번째 있어지는 일이 뭐냐면 씨앗이 터지면서 작은 뿌리가 땅으로 중력 방향을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내려오는 것, 이것으로만도 이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고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됩니다. 와, 이 씨앗이 이제 자라서 새싹을 틔웠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맺어줄까.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떨어지고 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진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혼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가? 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좀 떨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함께 가자,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터전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 예전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왜요? 믿음은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자극이 내게 있고 나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 교회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내며 살아내야 하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터전이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내고 거기서 버텨내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장을 살아가다 보니 자라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아, 성령에 충만해라. 그래야 너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건해진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감사해라.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강건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강건히 채워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드린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능력의 팔다리의 굵음에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에 때로는 힘겨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마가 찾아오고 가난이 엄습해오고 잘 다니던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의 환난이어도 우리가 예수 한 분 붙잡고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며 버텨내며 살아내면,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을 살아내면 주님에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환난이 변하여 거룩이 되고 환난이 변화에 된 이 거룩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 낙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버텨내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직장과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여건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일에 그렇게 쓰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